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사사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사사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사사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사사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I pray in Jesus name 이라는 그런 기도의 마지막 때 그런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I pray in Jesus name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이나 또 15장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언제나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아멘 그렇게 마치지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이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pray in Jesus name. 이런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구할 것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에이멘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유능한 그런 재능과 또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인물 외에도 과학 문명이나 또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IT 산업, 또 4차 산업,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 왜 그러 예수여야 하냐? 그런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남자나 여자나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 돈을 잘 벌거나 못 벌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뭐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인생은 이 세상 한평생을 참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인생이냐 그런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 폴리캅이 어느 날 한가롭게 자곡새 한 마리와 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성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새와 놀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불철주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쁜 그런 제자의 삶을 새 한 마리와 한가롭게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빈정대면서 성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새와 한가롭게 보낸다고 그렇게 빈정대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활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줄을 풀어 놓아야 되지 계속 묶어 놓으면은 탄력이 떨어져서 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풀어 놓아야 합니다. 줄을 풀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달픈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같이 힘들고 수고하고 고달픈 인생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이제 여름에 그 보트를 바다에서 타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아주 속도를 높여가지고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큰 새, 펠리칸이라는 큰 새가 황새 같은 새지요. 그 새 한 마리가 막 날아와가지고는 그 보트에 탁 앉아가지고는 마치 자기 둥지같이 자기 집같이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가는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신기해가지고 야 저거 봐라 새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배에 보트에 날아와가지고 많이 앉아서 간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저 뒤쪽에서 이 물개 한 마리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보트를.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이 속도를 늦춰 주었더니 그 물개가 그 보트 위로 막 기어 올라와 가지고는 그 물개가 보트에 탁 올라오더니만은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는 거예요. 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바다에서 파도를 거스르면서 헤엄을 치는 수영하는 이 물개도 쉬고 싶었구나. 날아가는 것은 쉬고 싶고 수영하는 것은 쉬고 싶었구나. 만물이 그렇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달픈 인생이기 때문에 그 쉬어야 하는 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고 하면은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쉬어요. 두 번째는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쉬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긴 명절 연휴를 늘 하던 일을 쉬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연휴 동안 여기저기 다니고 또 우리 주부들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 또 어느 손님을 대접하고 가족을 또 먹이고 하는 그런 일, 먹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다 먹고 나면 치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쉬기보다는 더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휴였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정 불화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명절이 연휴가 길었지만은 오히려 그 쉬는 게 아니라 더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생기고, 이게 인생이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얻게 하겠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겠다. 평안함을 얻게 하겠다. 고달픈 인생에게 그런 쉼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왔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수고, 그것이 계속해서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한 가지 생기고 한 고비 넘고 나면 또 한 고비가 또 찾아오고 바닥에 파도가 계속 밀려온 것 같이 이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이 끊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에게로 와서 평안함을 얻었고 또 쉼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죠. 저는 이번 설날에 우리 가족들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함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합니다. 누가 줍니까?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얻게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날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해요. 또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푹 끈쥐고 그렇게 태어나요. 의미가 있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때는요, 손을 탁 펴요. 그때가 가장 편안한 순간이에요. 무엇일까요? 무슨 짐일까요? 그 짐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요. 시편 51편 4절에 또 창세기 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안 맡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염려하고
항상 기뻐하라 했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목회 길로 이제 접어들려고 하는 그때 만난 대구의 서현교회 큰 교회죠. 지금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생각했는데 성은 박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서현교회 안수 집사님. 그분 생김새가 보면은 아주 무뚝뚝해 보이고 입술이 막 두툼하고 굉장히 험상궂은 그런 인상을 가진 집사님. 말하는 것도 아주 퉁명스럽기도 하고 이 말도 매끄럽게 잘 못하고 떠듬 그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근성으로 교회 다니고 근성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이 직접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 기쁘고 너무 편안하고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일 없고 막 날아갈 것 같은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을 볼 때 자기 눈에 그렇게 비춰질 때 그 사람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고 눈물이 그렇게 날 수밖에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기는 날개 단 것 같이 막 날아 창공이 막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쁘고 막 행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끔 신음하면서 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불쌍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사람이 보이면은 그냥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맡기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그게 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주님이 인생들을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나 여자나 빈부 귀천 신분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오라고 해서 너는 오지 마. 너는 와.
옛날 어릴 때 동네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 애들을 데리고 갈 때, 야, 너는 오지 마. 너는 와. 오지 마라 그러면은 굉장히 섭섭했지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는 다 초대하면서 나는 초대 안 해주면은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너라. 누구든지 오라 그래요. 다 오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베드로에게 가라. 저 요한에게 가라. 저기 봐라, 저 학자가 있지 않느냐? 저기 너희 왕이 있지 않느냐? 너희 군대 장관 있지 않느냐? 저기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가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께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지만 그 쉼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쉼이라는 것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쉬셨다. 쉼을 가지신, 휴식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쉼을 만드시고 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이 필요한 우리 인생에게 쉼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하라 사막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펼쳐진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거나 무슨 짐승을 타고 가거나 요즘은 자동차로도 많이 사막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막을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반드시 그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쉬어야 기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쉬지 않고 기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나오면 반드시 쉬면서 다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쉬어야 한답니다. 뭐 한 몇 시간 전에 오아시스 쉬었는데, 이번에 오아시스는 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번엔 안 쉬고 그냥 패스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또 어디서 언제 하루, 이틀, 사흘 그 안에 오아시스가 있을는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 그때 반드시 오아시스가 나오면은 쉬어가요. 두 번째는 왜 쉬어야 되는가 하면요, 그 쉬면서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이 있으면 정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여행 도구가 뭐 신발이나 의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 났거나 이러면 다 수리해야 되고, 쉬면서. 그리고 그 여정에 이제 오면서 뭐 너무 빨리 걸었느냐, 너무 천천히 걸었느냐, 하여튼 간에 그 여정을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수정하고 고치고 정정해야 할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거기서 정정을 해야만이 남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오아시스에서 쉬면서 다른 여행자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여행자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여행한 그 사막을 여행한 그 장점, 또 잘못됐던 것, 그래서 고생을 했던 것, 그런 거 다 이제 듣고 배워야 해요. 그래야만이 남은 여행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아시스가 나오면은 거기서 쉬어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따라합시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라 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요, 이 세상에서의 쉼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휴식보다 더 영원한 휴식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 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걸 주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주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배워서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배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박해와 핍박을 만나요. 대통령이라도 보세요. 한순간에 저렇게 돼버리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때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배우면은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너희에게 참으로 필요한 그 안식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그 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쉼을 얻어야 합니다. 거기는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 닦아줘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모든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쉬는 곳이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와 이런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쉼, 이 세상에서 어떤 평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 또 얻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느냐? 이보다 더 평안하고 이보다 더 훌륭한 쉼의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때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렇게 찬송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그렇죠. 그런 세상입니다.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는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그렇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조차도 그렇고,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 길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남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미쳤다 그러고, 바울도 그런 말 들었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런 말도 들었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